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한때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 중에서 그 패밀리가 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패밀리가 떴다 해서 연예인들이 7, 8명, 8, 9명 나와서 1박을 하면서 밥을 함께 지어서 먹고 게임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방영을 할 때마다 요리하는 장면이 재밌게 방송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집에 가서 한 10명 가까이 되는 연예인들이 한 시골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나무와 장작 이런 걸 사용해서 가마솥에 밥을 하고요. 또 가마솥에 국을 끓이니까 연예인들이 밥이나 해보고 요리나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또 장작불을 떼서 가마솥에 해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연예인들이 요리를 잘 못하는데 국을 끓이고 찌개를 끓이면 밥도 자주 태워 먹었습니다만 국이나 찌개가 맛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찌개를 만든다고 하다가 맛이 안 날 때, 국을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할 때, 윤종신이라는 그 연예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물리치고 자기만의 시간을 5분 정도 가지고 나면 맛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만의 시간을 5분 정도 딱 가지면 맛이 살아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래서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실패를 해도 5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면 맛이 살아나고, 김치찌개도 맛이 살아나고, 전골도 맛이 살아나고 다 살아나요. 다들 이 비밀의 비법이 뭔지를 궁금해 했었어요. 비밀이 뭐였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손쉽게 맛을 내지?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상하게도 된장찌개도 김치찌개도 해물 찌개도 다 맛이 비슷하다는 단점이 있긴 했죠. 왜 맛이 비슷했을까요? 라면 수프가 핵심이었죠. 라면 수프만 딱 넣으면 맛이 다 살아나는 비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들 이야기할 때 어쩐지 된장찌개를 먹어도 라면 맛이 나고 김치찌개를 먹어도 라면 맛이 나고, 어쨌든 맛이 나긴 나니까 좋긴 한데, 바로 이 라면 수프의 비법이 있었구나. 그래서 수프 넣는 거 금지, 수프 투입 금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기사가 났었습니다. 모든 맛은 수프로 통한다 이런 기사가 나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엉뚱하긴 하지만 마치 국이나 찌개의 맛을 라면 수프가 딱 잡아주는 것처럼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잡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 인격이나 신앙의 부족분을 딱 잡아주는 뭔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때로 실수도 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 되겠나 싶은 그런 측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어떤 하나의 원칙이 딱 적용되거나 내가 하나를 딱 붙들면 좀 내가 제대로 좀 신앙인으로 사는 그런 무엇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참 내가 한 사람 제대로 전도할 수 없고 나처럼 되고 싶다,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사람 한 사람 참 없다. 왜 그럴까를 고민하다가 내가 내 삶에 이것을 뭔가 적용하면 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당신처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고 싶고 당신처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물을 수 있는 그 어떤 건 좀 없을까? 내가 이렇게 몸이 건조한 삶을, 다른 사람이 전혀 먹고 싶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맛을 좀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삶을 좀 맛보고 싶어하게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리니까 다들 모르시던데요. 혹시 전가의 보도라는 말 아십니까? 이걸 모르신다는 것이 참 인집사님 아시죠?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한다, 이런 전가의 보도를 휘두른다,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엇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좋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좀 불리할 때마다 자기 대학을 이렇게, 내가 무슨 대학 졸업했다고 이렇게, 나 이대 졸업한 여자야 이렇게 자존심이 상할 때마다 그렇게 말을 한다. 왜? 전가의 보도처럼 그것을 말을 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회복한다 이런 거죠. 말이 안 되거나 힘들 때마다 꼭 사용하는 말이나 논리나 이런 거죠. 기억나는 분 한 분, 우리
권사님 한 분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 그 권사님은 참기름이 전가의 보도셨거든요. 그래서 참기름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전가의 보도셨어요. 제가 거기에 맨 처음 갔을 때 권사님이 저한테 밥을 툭툭 차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나 참기름 안 넣었다 이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참기름을 넣지 않고도 요리를 잘한다. 이게 그분이 시집가서 시어머니에게 참기름 때문에 하도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항상 밥을 차려주시면서 늘 참기름 안 넣었다 이것을 늘 말씀하셨어요. 혹시 맛이 없다면 참기름을 안 넣기 때문이고 맛이 있다면 나는 참기름을 안 넣고도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잘한다 뭐 이런 거였죠. 전가의 보도는 그런 겁니다. 원래 이 전가의 보도라는 말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좋은 보물과도 같은 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도, 보물과도 같은 칼, 전가지보라고 하기도 하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 왕륜이라는 사람이 조조에게 충성을 다할 때 제일 먼저 뭘 바치냐 하면 전가의 보도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내려오는 칼을 바쳐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에도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시대때로 틈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아버지가 자기에게 물려준 땅을 자랑하곤 했다. 예를 들면 이런,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내세울 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그 뭔가를 말하는 겁니다. 좀 더 발전해서 만병통치약처럼 자주 사용하는 흔한 방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남자분도 군대 생활 많이 경험하셨으니까 군대에서 그 상급자들이 하급자들의 계급을 사용해서 많이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전가의 보도처럼 계급으로 압력을 휘두른다거나 혹은 간부들이 사병들의 휴가나 외박 이런 걸 사용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휴가나 외박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전가의 보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는 큰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전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래 말씀의 제목은 무기였습니다.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보니까 무기보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전가의 보도라는 말 같아서 말씀을 제목을 바꿨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싸움일지라도 상황이 어렵고 내게 불리한 일들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패배가 예상되어지고 이러면 내가 이제 완전히 밀려서 지겠구나라는, 그래서 무릎에 힘이 떨어지고 팔에 힘이 하나도 없을 때라도 내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당하고 이렇게 하면 지고 말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라도, 그 어떤 때라도 이 무엇 하나 칼을 딱 꺼내기만 하면 전세가 역전되고 패배가 승리가 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수치는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칼은 없을까? 우리 믿음의 칼은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가의 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 대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려주신, 허락해 주신 정말 강력하고 놀라운 무기는 없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상속받은 무기는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고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6장 14절 말씀은 거의 결론에 가깝습니다.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이 이제 6장까지 있으니까요. 마지막에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배경을 조금 아셔야 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인가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방인 교회, 이방인들이 함께 예수를 믿는 이 교회에 원래 이 복음이 출발했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들이 온 거죠. 그래서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믿음 정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보다 훨씬 오랫동안 믿었고 또 유대인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유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원래 유대에서 시작되어진 이 기독교 신앙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까지는 좋은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우리처럼 돼야지,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고 특별히 율법의 핵심인 할례를 받아야지 라고 하는 말로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전했던 사도 바울의 복음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부정하다 보니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유혹에 빠져 있는, 시험에 빠져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와 있군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혹시 천사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훈련하고 우리의 마음의 규범을 잡아줍니다. 다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혹은 구원의 은혜, 십자가 은혜보다 앞서는 율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핵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뭐 이런 유대주의적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한 파가 한 이단이 있었나 하면 또 한 부분은 헬라 사람들부터 시작되어진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영적인 지식, 믿음만이 강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엇을 지키든지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영지주의는 영적 지식만을 강조하고 율법주의는 율법만을 강조했던 이 두 가지 극단은 다른 것 같지만 실은 닮아 있습니다. 강조점은 다르지만 무엇이 닮았느냐 하면 이 두 집단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전통과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하고 전통을 지켜야 한다.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지식이다. 그보다 좀 더 고상하고 고매한 지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하급의 신으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더 높은 신적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구약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인용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 전체의 핵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박국 말씀을 먼저 보시면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의 시대, 유다가 멸망해 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절망하여서 하나님, 이제 우리 민족은 이제 허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 앞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핵심은 뭔가 하면 할례였습니다. 6장에도 보시면 할례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몸에 할례라고 하는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이 태어날 때 7일이 되면 행했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몰랐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들이 듣고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주는 확실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방인이었는데 내가 복음을 접했습니다. 접하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근데 나보다 훨씬 먼저 믿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출발했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우리들에게 왔습니다. 와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지 확신하냐? 확신한다. 어떻게 네가 확신하냐? 믿음으로 마음에 확신한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내 몸에는 구원받은 징표가 있다. 어떤 징표냐? 할례를 나는 받았거든.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잘 안 보이는데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확실한 표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혹은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뭔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전에는 그저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내 마음의 확신이 있었는데 몸에 뭔가 하나 도장이 빵 찍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례를 마치 구원의 표식과 같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각인되어진, 내가 보고 늘 안심할 수 있는 구원의 표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들이 유혹되고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무엇에 대하여 말을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십자가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율법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과거의 죄와 악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당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게도 율법의 미혹을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한탄을 하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야 이 바보 같은 성도들아 뭐 이런 말로 바꾸셔도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드냐라고 강력하게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단순히 육체에 나 있는 칼 자국이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구원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면 육체에 나 있는 칼 자국이 아닌 보아야 하는 또 다른 열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인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말을 하기를 보시면 오직 붙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즉 믿음의 열매는, 구원받은 증거는 육체에 나 있는 칼자국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 인격과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내게 있는 칼자국으로 내 삶은 변하지 않고 내 심령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몸에 나 있는 할례의 칼자국,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증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변화를 받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격, 내 성품, 내 삶의 목적과 가치가 변화되었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증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육체의 일 혹은 율법의 일로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하듯이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가 되었고 철학자가 되었고 로마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스펙으로 갖출 것은 다 갖추었었습니다. 한때는 그것을 많이 자랑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내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내어버렸는가?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심지어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유대인이면서 율법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로마의 시민이면서 나 이 수많은 자랑거리들을 한 방에 다 무력화시켜버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된 나에게 이 하나님의 가문의 전통으로 물려주신 보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보도의 이름은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무기로 사용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내가 이전에는 율법에, 철학에, 나의 명예에, 나의 사회적 지위에 목숨을 걸었었는데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나에게 적용할 것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로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면서 우리가 몸에 있는 것 가지고 좀 자랑하지 말자라고 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 한마디를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이 말씀 전후로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너희들 이방인인데 이제 내가 구원받은 걸 확정하고 싶어서 내가 할례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몸에 칼자국 하나를 남겨서 자랑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자랑을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도 원래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난 할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하기를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할례 정도는 이미 내가 과거에 다 받았었는데 그것은 내가 배설물과 같이 다 흘려보냈고 이제 내가 십자가의 귀한 은혜로 내가 세상과 싸우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전투에서 내가 받았던 상처나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의 흔적을 그의 몸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할례를 자랑하느냐?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았던 흔적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그 십자가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가시관의 자국들을 내 몸에 가지고 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받은 그 할례, 배설물처럼 생긴 할례가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았던 고난의 흔적이 내게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것을 자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말인데 종들이 당시대 종들이 주인의 이름을 새긴 혹은 주인의 소유의 정명을 새긴 낙인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 고문의 흔적들이 있겠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의 낙인으로, 예수의 소유되어진 낙인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지금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좀 흔들릴 때가 있으십니까? 믿음이 좀 흔들릴 때가 있으십니까? 혹은 내가 감정의 격동에 사로잡힐 때가 있으십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혹은 탐욕이나 정욕이나 혹은 세상의 여러 생각들에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때가 있으십니까? 혹은 관계에 큰 위기가 찾아오거나 균질이 찾아오는 때가 있으십니까? 혹은 어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우리의 일상의 신앙을 위협하는 환경 가운데 처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그럴 때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가의 보도처럼 우리 가문이 내게 물려준 이 정말 위대한 칼처럼 내가 쨍쨍 쳐서 물리칠 수 있는 나만의 하나님 허락하신 무기가 있으십니까? 어떤 논리로 어떤 무기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호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정말 아름다운 무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무기의 이름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품어야 하고 십자가를 증거해야 하고 십자가를 내세워야 하고 십자가를 내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무기는 절대적이면서 유일합니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교회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고 비교가 불가능하고 반박이 불가능합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십자가를 사용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내 안에 들어오는 세상과 싸워서 세상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싶고요, 잘 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고 마음껏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이 모든 욕심들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세상과 우리가 무엇으로 싸울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싸워서 세상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싸울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관계에,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증거되고 확장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십자가로 무장하고 싸워야 할 텐데 문제는 이 십자가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일반의 싸움과는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로 싸우는 싸움, 성도와 교회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세상의 싸움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싸움은 박살내고 이기고 패배시키고 무너뜨리고 내가 더 강하고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싸움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과 싸우시면서 세상과는 다른 싸움의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무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겸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온유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과 가장 악한 것과 약한 것까지도 우리를 이해하고 품으시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하늘과 자기 자신과 사람 앞에 투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흐르도록 자기를 비워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일일이 예를 들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나와 십자가를 들고 서로에 대하여 십자가를 들고 세상에 나가 싸운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되는지는 여러분 아마 충분히 생각하시고 남을 겁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싸우기를 원하는 성도와 교회는 낮아져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친절해야 하고 서로를 먼저 낮게 여기고 높여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전가의 보도로 싸움에 나아가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전가의 보도라고 하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전가의 보도라는 말은 원래 이제 중국에서 유래된 말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삼국지에도 벌써 그런 말이 나오고요. 한국 사회에서 전가의 보도를 많이 사용하죠. 근데 전가의 보도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칼을 중요시하는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이 이 전가의 보도라는 말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은 가문마다 금과 물을 숭상하는 그런 전통들이 많죠.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면 이제 이 나쁜 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수치스럽게 하는 이 나쁜 녀석 해서 전가의 보도를 가지고 목을 쳐서 가문의 명예를 지킨다 이런 말도 있더군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제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의 젊은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고 패배가 예상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나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자원에 나가는 사람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간부로 나가는 청년들이 이제 나라에서 물론 칼을 주지만 나라에서 주는 칼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은 여러분 귀신을 많이 믿는 나라고 조상신들을 많이 섬기는 나라니까 이제 내가 이 전가의 보도, 진짜 전가의 보도, 우리 집안 전통이 나에게 물려준 이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면 마치 조상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칼을 들고 많이 전쟁에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문제는 이 전가의 보도가 100년, 200년, 300년 전에 과학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던 때, 그러니까 재련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때 대장간에서 뚱땅 두드려서 만든 칼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물로 이렇게 보관해 오면서 모양은 화려하고 희소 가치 혹은 지킬 만한 가치는 있는데 골동품으로서 문제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데 있었죠. 그러니까 전가의 보도는 모양은 좋고 아주 폼은 나는데 실제로 진짜 요즘 그 세련된 재련 기술로 만든 이 칼과 부딪히면 칼이 부러지거나 녹슬거나 뭐 이렇게 날이 빠지거나 하는 일이 많았단 말이죠. 이게 현대공학에 만든 총이나 총과 이렇게 부딪혀도 칼이 지고 칼끼리 부딪히면 쉽게 부러지고 상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는 조상들이 나를 보호하리 하고 전가의 보도를 들고 나갔는데 오히려 이 칼 때문에 죽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른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는 전가의 보도는 제일 좋은 칼을 휘두른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 의미는 모든 싸움에 적용되어지는 강력한 논리라고 하는 전가의 보도라는 말이 있었는데 세 번째 의미는 잘 안 되는데 억지로 사용하는 뻔한 말로 이제 의미가 발전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지도 않고 잘 적용되지도 않을 만한 뻔하고 상투적인 논리나 말을 이 전가의 보도처럼 쓴다라고 하는 말로 비꼬아서 쓰기도 했다는 것이죠. 전가의 보도의 좋은 예,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모든 자신의 영적 싸움에 사용하는 것은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근데 안 좋은 예 또한 갈라디아서에 나타납니다. 안 좋은 예는 어떤 예일까요? 유대인들이 할례라고 하는 것으로 십자가의 논리를 무력화시키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하고 그들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자기 조상들이 물려준 그 전통을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보지 않는 외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구원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결과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들만의 전가의 보도 율법이고 바로 할례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녹슬고 이 빠진 칼을 들고 우리는 이것을 지키겠다고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칼로는 유대주의의 장벽을 넘을 수도 없고 복음의 대로를 건설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도 없고 구원의 은혜에 점점 멀어질 뿐인데 어리석게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있었던 유일한 자랑거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아름답고 귀한 가치와 자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이 칼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 세상과 싸워 이겨라 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마치 여러분 마음밭 비유에서 먼저 뿌려져서 마음에 자라고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욕심이나 나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내가 붙들고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누리고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은 없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내가 받고 사용하지 않고 내가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십자가 아닌 내가 사용하는 그 다른 것은 없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려고 하면 적어도 이것은 있어야 돼. 혹은 내가 정말 위기에 빠졌을 때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딱 붙들고 절대 놓지 않는 그것은 여러분 명예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일 수도 있는데 십자가 아닌 그 어떤 내가 사용하는 녹슬고 이 빠진 전가의 보도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름다운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야말로 전가의 보도입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늘로부터 이어진 이 영적인 가문일 수 있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을 붙들고 세상을 이겨라.
이 세상은 정말 험하고 어렵고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세상인데,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논리도 세상을 이길 수 없을 텐데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나의 자녀임을 증거하라.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십자가를 적용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방식의 싸움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해 나아가고,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은 승리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바라고, 이 사람 가운데로 무장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